에스더서 8장 9절부터 그때 시완을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에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도 유다인과 대신과 방백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과 유다인의 문자와 방언대로 서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저희는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서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력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 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하며 역졸이 왕의 일에서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느니라.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이제 에스더서에 이제 왕이 있고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나오고 그 밑에 이제 권세를 잡은 사람이 하만이죠. 그죠? 하만이 이제 왕 다음으로 권세를 이렇게 잡았는데 이 하만이 가면 다 절을 하도록 왕이 명을 했는데 다 한 사람 절을 안 하는 거죠.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왕궁 문을 지키는 보초 수위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하나만 가면 다 엎드리는데 웬놈 하나가 팍 엎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만이 저 한 사람만 죽이지 말자. 저거는 저 민족의 어떤 성질이 들으니까 다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아달월, 아달이라는 말은 12월이라는 말인데 12월 13일 날 그날 모든 유대인을 다 진멸하자. 그렇게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았고 왕의 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이제 발표한 거죠. 그날이 며칠입니까? 이거는 좀 외워놔두긴 하는데 1월 13일 1월 13일 정월이죠. 정월 정월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월 13일 날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되면서 그 모르드게의 조서가 이 아하수에로 왕국의 그 127도의 이 조서가 퍼지면서 다들 유대인은 이제 이 조서가 오면서 슬픔에 잠기게 되죠. 슬퍼하고 사망이 오는데 그로부터 50일 뒤니까 3월 23일 23일이면 50일이죠. 맞나요? 70일 3월 23일 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이제 그 하만의 위치를 이제 자리 잡으면서 다시 두 번째 조서를 이제 내리는데 모르드게의 조서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서는 모든 유대인으로 원수를 갚아라. 유대인으로 하여금 대적을 칠 수 있는 그 조서를 다시 내리는 거죠. 오늘 이제 이 8정은 이제 조서를 내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그 모양을 쭉 그려놨는데 즐거움과 기쁨과 막 하던 이 조명이 이 조서가 이르는 곳마다 막 유대인들이 막 좋아가지고 그날을 이 3월 23일을 경절로 이 3월 23일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그날로 경jul이라는 경축일 이런 말이잖아요. 즐거운 날이다. 이는 축하할 날 해가지고 막 이 날들을 기념하고 이제 막 지금 달린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아까 이제 사망을 폐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가 지금 아프리카에 김희님 아시죠? 에볼라. 그죠? 우리 한국에 왔어요? 아직 안 왔죠.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왜? 오늘 기쁜 소식이 아니고 갑자기 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요, 에볼라 바이러스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 아웃브레이크라고 1995년도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 바이러스가 1975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는 이 항체가 안 만들어진 거예요. 백신이. 이런 게 개발이 안 되는 까다로운 놈인데 또 굉장히 무자비한 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무슨 방송을 들어보니까 no mercy. 무자비하다 이 말이에요. no mercy. 자비가 없는. 이런 놈 막 들어가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무서운 놈인데 지금 아프리카에 이렇게 퍼져가지고 서부에서 이제 나이지리아로 그 다음에 동부 우간다 쪽으로 지금 막 이게 자꾸 점점 퍼지는데 그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이 어떻게 퍼지느냐 보니까 원숭이가 그 균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기끌애를 하는 거라 이렇게. 뒤로 원숭이를 검역소를 거쳐가면 이게 못 나올 텐데 원숭이를 몰래 이렇게 뒤로 이렇게 팔아버려가지고 이 균을 가지는 원숭이가 미국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사람을 핥히면서 한 사람 귀에 옮겨가고 또 그 사람 애인하고 키스하면서 옮겨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게 막 퍼져가기 시작해요. 그래야 막 굉장히 오는 영화인데.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그 원숭이, 그 균을 가지고 있는 원숭이 속에 항체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원숭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놈이 원숭이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박사들이 막 그 원숭이를 막 찾는데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여튼 막 그 전염병 걸린 이 도시를 핵폭탄으로 죽이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핵을 싣고 가는데 폭탄을 싣고 가는데 이제 그 원숭이를 찾아가지고 막 돌아와서 백신을 만들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영화가 끝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블로그에 그런 이야기를 좀 썼는데 우리가 복음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이 나타나잖아요. 불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불뱀은 독사잖아요. 독사. 물리면 죽죠. 이제 불뱀들이 왔을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안 물리려고, 그죠? 안 물리려고 막 조심하다가 그래서 물리나 안 물리나 온 초점이 그 독사한테 물렸냐 안 물렸냐 그게 막 중심이 이제 가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노뱀을 주면서 노뱀을 탁 내다 놓고 쳐다보면 산다 이거야. 하여튼 이 불뱀한테 물린 사람은 그래야 사람들이 딱 쳐다보니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뱀에게 물려도 이제는 쳐다만 보면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뭐가 열린 거죠.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봤냐면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 분위기가 달라져 버렸죠. 이 노뱀이 오기 전에는 노뱀이 있기 전에는 물리면 죽는 건 죽으니까 진짜 안 물려야 된다. 얘는 물리면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가 오면 어쨌든 안 걸려야 돼. 지금은 왜냐면 치료 없어요. 무슨 치료제도 정확한 치료제가 없고 이게 어쨌든 안 들어와야 되고 하여튼 인천 앞에 가서 지키고 있으면 하여튼 어쨌든 못 들어오게 해야 되고 하여튼 들어와도 안 걸려야 되고 근데 이거 진짜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한국이 1위라고요. 내가 뭐 다른 것도 1위도 많은데 그까지도 또 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직 그건 걸리면 안 돼요. 이제 에볼라는 지금은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백신이 개발되면 이제 달라지죠. 백신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주는 거죠. 백신이라는 개념은 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아보니까요. 처음에는 그냥 선교의 그 어떤 큰 뜻을 품고 갔기 때문에 뭐 다른 거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뭐 더러운 것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속에서 잘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옆에 쫓겨가는 사람이 간염 환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간염 환자 손들어 보시고 보니까 한 절반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하여튼 살다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완전 그 간염 구덩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겁나게 짜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간염 항체가 있냐 없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보건소 가서 이제 검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간염도 없었죠. 한국은 깨끗하니까 뭐 간염 환자가 많지 않거든요. 몰라 한 100명 중에 한 명 들란가 모르겠어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래 조사를 해보니까 저는 간염 환자는 아닌데 세 종류인데 사람은 자 한번 물어봅시다.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손을 봐요. 두 분밖에 없네. 항체. 항체가 뭔지 몰라요? 그럼 또 이것도 또 설명해야겠네. 항체라는 게 뭐냐면요. 콜레라 걸리잖아요. 콜레라 균이 이제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이걸 싸워요. 백혈구가 막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 우리 속에 생기는 걸 항체라고 해요. 변을 이길 수 있는 항체. 네, 이겼기 때문에 이기면서 우리 몸 안에서 이제 요 콜레라 균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놈만 딱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그놈을 이기는 신무기를 개발해내는 거야. 그게 항체예요. 그럼 그놈들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죽여버려요. 이게 다음에 이제 들어와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항체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아직 문명이 덜 발달한 게 본인이 무슨 항체를 갖고 있는지를 몰라. 지금 내가 장티푸스, 물어보세요. 장티푸스 항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들어가요. 뭘 대부리요. 디프테리아 항체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가요. 몰라. 또 모르는 사람 들어가요. 다 몰라. 우리는 어릴 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속에 항체가 있는지 관심 없어요. 근데 캐나다 사람들은요 물어보잖아요. 다 알아요. 장티푸스 항체가 있는 사람 자기 몸에 항체가 있나 없나를 정확하게 알아요. 나 이번에 그 이야기 들으면서
야, 대한민국 아직도 무식하구나, 우리가. 그 생각했다니까요. 이건 알아야 되거든. 에볼라 항체 가진 분 오셨어요. 만약에 우리 중에 에볼라 항체를 가진 분이 계시면 그분은 건너버려요. 지금 완전 돈방석에 우리가 앉아있어요. 거기서 피만 뽑아가지고 항체를 바로 제약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완전 막 그냥 해보자 되지. 그래가지고 이 항체라는 게 그 어떤 균을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항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는 죄라는 균이 아담을 통해서 이 인류 속에,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거든요. 죄라고 하는 균이.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 속에 이 죄의 균이 전염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다 사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볼라 균하고 죄하고 차이가 뭐냐면, 에볼라는 지금 아직 잘 안 퍼졌죠. 전 세계에. 아직 우리 한국까지는 안 왔어요. 다행히. 근데 죄라고 하는 균은 전 세계 모든 사람 속에 이미 그 죄의 균은 다 전염이 되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들어와요. 그러면 이 죄는 이미 모든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있나 없나 이거는 그 질문의 가치가 없어요. 왜? 다 있기 때문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죄를 짓나 안 짓나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다 지키는 이게 죄가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증상이 사람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를지 모르지만 다 나타나요. 알겠어요? 뒤에서 호박씨가 하나 있고 앞에서 호박씨가 하나 있고, 호박씨는 뒤에서 가야 되죠. 뭐 하여튼 그 차이지 다 있다니까. 이게 죄 짓는 그 색깔이 조금씩 다른 거지 다 있어. 이미 모든 사람 속에 죄는 들어왔고 하나님하고는 끊어져 버렸고 다 사망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를 짓나 안 짓나 그거는 아무 그 어떤 논란거리가 아니죠. 당연히 짓는 거고 당연히 죄 짓게 돼 있는 거고 당연히 하나님하고 이 끊어져 있는 거고, 이는 그것도 우리의 초점이 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고 부활하시면서 어떤 시대를 딱 바꿔놨는데, 쉽게 표현하면 항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온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고 살아나 버렸기 때문에, 예? 이 죄라고 하는 이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고 일어나셨으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항체예요, 항체. 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이 유일하게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숙주예요. 숙주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숙주. 예? 숙주. 선생님, 숙주가 무슨 말이에요? 숙주 나물. 그건 아닌 것 같고. 숙주라는 말은 아까 그 원숭이 같은 놈이에요. 균을 갖고 있는 놈. 균도 갖고 있고 항체도 갖고 있고. 근데 그 놈은 이 병균도 가지고 있는데 항체도 이긴 놈이에요. 이걸 병을 이긴 놈. 그래서 그 놈을 숙주라. 숙주. 바이러스는요 절대로 혼자서는 못 살아요. 바이러스는 꼭 살아있는 세포 속에 들어가서 기생해야만 번식이 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 숙주가 필요해요. 바이러스는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생물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따로 절대로 못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항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 복음이라는 건, 복음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항체가 들어있고, 복음 안에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 항체가 들어있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6절,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인데, 8장 6절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걸 영어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To be carnally minded is death. 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사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글자 그대로 하면 to be carnally라는 말이 육체적인 이런 말인데, 육체를 중심으로 마인드가 형성되는 것은 사망이다. 그 다음에 to be spiritually, 스피릿이 영인데 영을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건 생명과 평안이다. To be spiritually minded is life and peace. 이렇게. 그래서 왜 영어를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사람마다요, 마인드가 달라요. 오늘 주제가 마인드인데, 육체를 중심으로 마인드가, 우리는 나면서부터, 복음을 안 가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육체를 나라고 여기고, 육체를 중심으로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데, 그게 형성이 되면 뭐라고요? 사망.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버리는 사망 역할을 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관심이 영밖에 없는데, 사람의 관심이 전부 육체 중심으로 형성돼 버리면 하나님하고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해. 그걸 사망이라, 사망. 자, 제가 여러분, 이렇게 사람마다 마인드가 다 다른데, 우리가 한번 좀 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는 쪽으로 마인드가 형성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떤 사람은 돈을 절약하고 저축하는 쪽으로 마인드가 형성된 사람.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 중에 쓰는 쪽으로 나는 마인드가 많이 발달한 것 같은 그거 있어요? 간단한 거. 딱이다. 위대한 분이. 우리 집에도 한 분 계시는데,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런 분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경제도, 네, 경제를 돌리는 분이고, 진짜요. 그런 분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요. 근데 안 쓰면 안 돌아가요. 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쓰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은 부자라야 돼요.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은 모으려고 하니까 계속 모으는 쪽으로만 생각이 돌아가요. 그래서 아마 어찌 보면 영적인 사람일수록 쓰는 쪽으로 발달되는 것이 이게 아마 영적인 방향 같아 보니까, 사람마다 마인드가요, 이렇게 이제 모으는 쪽으로, 저축하고 모으고 전략하는 쪽으로 형성이 되면 모든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요, 이게. 어쩌면 하면 바뀔까? 그런 쪽으로 마인드가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부부가 이게 마인드가 다르면요, 엄청 부딪히죠. 한 사람은 쓰려고 하고 있고, 한 사람은 막 쓰는 게 맞다고, 한 사람은 막
모으는 게 맞다 그러고 이게 안 맞죠. 방향이 안 맞죠.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근데 어느 것이 뭐 옳다 이걸 우리가 뭐 성경이 안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이 하나님 안에서는 쓰는 쪽이 맞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중심 마인드가 하나 중심인 사람이에요. 중심이. 복음은 사실 복음의 세계 안에는 하나거든요. 복음 안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안에는 다 하나로 있거나 하나님이. 근데 둘 중심인 사람. 그래서 육의 세계는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혼자도 하나가 아니에요. 혼자도 한 사람이지만 중심에 가보면 둘로 갈라져 있어요. 죄가 있고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이 있는가 하면 선을 행치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죄가 있고 중심의 세계가 둘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사람은 녹음하지 마세요. 정신병자라고 말했어요. 중심이 갈라졌다니까. 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되는 거다. 선을 행하지 않는 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부터 본인 중심에서부터 중심이 갈라져요. 이게 안 된다니까. 뜻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가고 싶어도 중심에서 또 다른 힘이 나를 원치 않아 하는 길로 자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중심이 자꾸 갈라져요. 중심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중심이 하나로 딱 이렇게 영으로 하나가 딱 잡히고 하나님하고도 하나가 딱 돼버리고 이게 중심이 하나로 그걸 보고 평안이다. 평안. 중심이 안 갈라져. 중심 딱 하나로 이 마인드가 딱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로 중심이 딱 잡히면서 그때부터 주변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남편하고도 진짜 하나 되게 하고 자식하고도 하나 되게 하고 이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자꾸 자라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그래 이제 하나로 마트도 생기고 뭐 하나로 농협도 생기게 자꾸 이제 하나로 이렇게 그런 힘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참 진짜 예수님만 덕이 오시면 이게 하나 되게 이게 온전하게 하나를 자꾸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또 어떤 여러분 사람마다 중심의 마인드가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이런 생각해 봅시다. 진노 중심으로 마인드가 형성되는 사람. 뭐 하다가 벌 받으려. 이게 중심이 뭐 하다가 여기서 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기 가다가 게임이 줄였는데 벌 받는 거 아니에요? 중심이요. 벌 받는 쪽으로 그쪽으로 이 사고가 막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도 이러다가 또 경계치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이 중심의 마인드가 이 뭐 벌 받을 것 같은 뭔가 잘못되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은 그런 쪽으로 막 이 마인드가 형성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없죠? 내가 오늘 게임이 밟았는데 이것도 상 안 주나? 마인드가 상 맞는 쪽으로 또 이러다가 또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인드가 상 받는 쪽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즐거워요. 마인드가 다르다니까요. 이게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불뱀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면 모든 컨셉이 그 불뱀한테가 있는 거라. 아이고 저놈한테 물리면 안 된다. 뭐고 막 저놈은 또 보기 싫은 놈이다. 그러고 막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불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어이구 불뱀이 지금 가슴 말이 오다고 막 불뱀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고 있는 거야. 노뱀. 불뱀은 관심도 없어. 왜? 불뱀은 물어도 괜찮아.
뭐 와서 뭐 물든 안 물든 노뱀만 보면 그 노뱀 중심으로 이 마인드가 형성이 되면 불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겠죠. 물려도 괜찮아. 좀 물려도 어떻게 괜찮아. 그 불뱀 쳐다.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뱀이라고 하는 어떤 항체나 이런 그런 이 세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졌죠. 그죠? 왜? 불뱀이 겁이 안 나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런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는데, 만약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만의 조서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봐요. 자, 1월 13일 날 하만의 조서, 유대인을 죽이라는 조서가 퍼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하만의 조서를 들으면서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 유대인들은 끝났다. 너 이제 장가가는 거 포기해라. 올해 안에 우리 다 죽는다. 뭐 학교 대학 가는 거 끝났어. 우리 다 죽는 거야. 그 모든 생각이 요 하만의 조서를 들으면서 그런 조서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죠? 그런 쪽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70일을 사는 거죠. 그렇게 70일 동안 이 사망의 마인드, 이 사망의 조서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렇게 슬픈 마인드가 딱 만들어졌는데, 70일 뒤에 수산성에서 왕궁에서 하만이 죽고 모르드게가 딱 등극을 하면서 그 소식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전 나라로 퍼지면서 이제 그 모르드게의 조서를 들었을 때 유대인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봐요. 유대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마인드가 변해요. 야, 힘이 나는 거죠. 우리가 이기겠구나. 우리가 이제 원수들을 다 죽일 수 있구나.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항체가 들어오면서 그걸 이제 다 뒤집을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이수신 장군을 좀 뵙고 왔거든요. 요즘 그 애국심을 기르려면 이수신 장군을 꼭 보고 와야 이 시대에 필요한 영화 그래가지고 그래야지 참 하여튼 용기를 내서 한 좀 뵙고 왔는데, 보니까 한 보고 나니까 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뭘까 계속 기다렸는데 뭐 안 오고 끝나버렸다 했다. 그래가지고 뭐가 이거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게 왔는데, 제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투자 한계의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이 내용이 좀 근대기로 하나 건져놔야 별로 아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임진왜란 이후에 이수신이 잡혀가잖아요. 역적으로 잡혀나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제 죽을 뻔하다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오는데, 와 보니까 그 원균이 뭐 해전에서 완전히 망쳐가지고 배가 12척만 남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 조선 수군들의 마음이 전부 사망의 다르피 두려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본 놈은 쳐들어오고 있고 막 수백 척 쳐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군인들 마음이 두려움 속에 꽉, 이 두려움을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이 돼요? 두려움을 중심으로, 두려움. 이제 우리 죽는다, 이거죠. 끝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비굴하게라도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이제 사람이 있고, 이제 이수신처럼 우리는 어차피 죽은 몸이다.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우리가 막 죽어서라도 우리가 이걸 지켜보자 하고 이제 그 죽음을 넘어서 이제 막 덤벼드는 거고. 거기 이제 이수신이 그날 그 숙제가 뭐였냐면요,
게임은 안 된다, 지금. 12척하고 저쪽에 뭐 몇백 척하고 게임은 안 되는데, 마지막 어떤 그 가능성을 어디다 주냐면,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이 강한 두려움을 용기로 이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가능성이 조금 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군사들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밀어내고 그 두려움을 용기로 마인드를 바꾸어주면 그걸 이제 그게 이게 명랑 영화더라 보니까요. 그거를. 근데 그걸 이제 혼자 나가가지고 막 적군하고 계속 싸우는데 진짜 거의 부활의 화신처럼 하여튼 안 죽고 막 계속 싸워가지고 막 나가니까 이 군인들이나 그 민간인들, 백성들의 마음이 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마인드가 바뀌면, 이야, 우리가 이기구나. 그러면서 막, 와, 분위기 바뀌면서 막, 저거 막 밀어내가지고 이기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모든 생각의 방향이 두려움 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사람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무엇을 중심으로 마음이 만들어져 있느냐. 그게 이제 사망일 수도 있고, 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을 중심으로 어떤 그런 마인드가 강하게 형성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 복음이 너무 좋은 게, 복음은 죄와 죄를 이긴 그 힘이 복음 안에 들어있고, 사망을 패하신, 사망을 이긴 그 힘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서,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뭐랄까, 그 부활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마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옛날에는 이 죄와 사망을 중심으로 마인드가 막 돼가지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너 때문에 이게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때문에 누가 어려워졌다고, 너 때문에 막 어려워. 그러면서 막 정죄로 오고, 이제 막 나 때문에 되는 일이었구나, 나 때문에 사망이 왔구나, 나 때문에 누가 죽었구나, 나 때문에. 전부 이제 그 어떤 죄와 사망과 그 어떤 그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거기는 정죄밖에 없어요. 착한 사람은 나 때문이고 못된 사람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자기도 포함되지만 그래서 이제 못된 놈은 그렇게 하더라고. 못된 놈을 보니까 지도 관계 있으면서도 너 때문이야.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한지 몰라도 근데 다는 결국은 정죄적으로 하는 마음이고. 근데 복음으로 딱 하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아니에요. 이게 정죄하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정죄하는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왜? 죽을 일이 없으니까. 누가 죽어야 정죄할 텐데 누가 나 때문에 한 놈 죽어야 당신 때문에 또 죽었죠. 이래야 되는데 죽어야 정죄가 오는데 부활의 세계는 안 죽어. 이게 죽어야 정죄할 텐데 안 죽으니까 정죄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거죠. 분위기가 달라졌죠. 그래야 이 부활의 세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는 항체가 죄와 사망을 이긴 항체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니까 진짜 이제 이런저런 뭐 어려움들이 하여튼 뭐 이런 문제는 계속 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문제 중심으로 마인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뭐든지 다 문제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문제로. 또 문제 터졌다. 또 문제가 왔네. 모든 게 문제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져요. 이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모든 일을 문제로 받아들여요. 전부 다.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문제 반대말이 뭐예요? 예? 답. 답 중심으로 마인드가 만들어지면 해결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문제는 다 답을 끌고 와. 문제 옆에 보면 답이 항상 있어. 제가 이번에 책 보면서 배운 게 뭐냐면 부자들은 모든 문제는 다 내 안에 있다. 알았어. 답도 내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항상 생각하기를 문제는 항상 나한테 내 때문이 아니야. 내 밖에 있는 거야. 그리고 답은 나한테 없어. 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이제. 근데 부자 생각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모든 문제가 다 나한테 있지만 답도 내한테 다 있다. 답이 있는 거예요. 야, 문제만 오는 게 아니고 답을 다 예수님 안에 답이 다 있구나. 해결 안 될 문제가 없겠구나 하고 마인드가 답이 있구나. 이게 노뱀이 있구나. 이 모르드게의 조서가 있구나. 이런 모르드게의 조서를 들은 사람은 하만의 조서에 초점이 이제 안 가죠. 관심이 없어요. 그 의미가 없어서 그러죠. 이 복음이 딱 우리 마음에 들려온 사람은 죄를 짓나 안 짓나가 별로 문제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이제 그게 지금 뭐 내가 지금 노뱀한테 물리나 안 물리나 그건 문제 안 왜? 이미 벌써 이 노뱀을 이긴 그 불뱀을 이긴 항체를 가진 이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아직 복음이 없다면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항체가 없으니까 아직은 이 백신이 치료제가 아직 정확하게 개발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돼. 최대한 서부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사람은 한국에서 안 받아주세요. 우리가 대단히 잘 텐데. 근데 또 한국 사람은 또 하여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남부지방으로 내려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 부산 쪽하고 좀 인천 쪽하고 이게 좀 뒤에 있다는 게 좀 왜냐하면 서울 쪽이나 인천 쪽부터 이게 퍼져 들어오면 충청도에 살아야지. 여기에 좀 까딱까딱하는데 그때 되면 냉정해져야 일단 위에는 폭탄 맞는 것 같다가 근데 이 광주가 좋아요. 내가 살아보니까요. 일본에 지난번에 방사능 거 있잖아요. 그 방사능이 퍼져가는데 여기가 오염도가 약해. 희한해요. 그리고 태풍이고 뭐 수많은 재앙이 오는데 이쪽은 재앙이 약해요. 희한해요. 가라고 광주로 오세요. 아니 내가 살아보니까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사는 분한테도 물어보니까요. 여기는 재앙을 피해가는 어떤 그런 축복을 받은 땅 같아요. 근데 이거 이 복음이 좋은 게 예수님 안이 좋은 게 이 재앙을 앞으로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이제 말세가 되고 오면 올수록 재앙은 뭐 우주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앞으로는 재앙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고 재앙을 이길 수 있는 힘, 항체를 가진 자만 살아남는 거죠. 재앙을 피해야 되는 게 아니죠. 문제를 피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 뚫고 문제가 많을수록 좋지. 문제가 많이 올수록 내 진가가 더 드러나니까 좋겠죠. 에볼라 바이러스 항체 문제가 그거 어디서 하나 주워 오면 되는데 그래서 이 복음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 안에 여러분 죄와 사망을 이긴 항체 그건 뭐냐면 죄와 사망을 이기면 다 이기는 거예요. 이건 왜? 최고 높은 놈이 사망이고 그 위에가 죄이기 때문에 요 죄와 사망이 왕이기 때문에 요 놈들을 이겼으면 모든 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죄와 사망의 균을 이긴 항체가 들어있는 게 복음이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 속에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항체가 들어와 있다. 아멘? 네. 진짜. 저도 이제 새 사람으로 이런 항체를 가지고 저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저 삶 속에도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 새로운 문제들이 새로운 문제가 와요. 이게 뭐 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항체 없는 놈은 죽어나는 거고, 하여튼 항체 없는 놈은 꼬장꼬장 뒤지는 거고, 항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제 또 오는구나. 왜 밥이니까 이제 잡아먹을 수 있는 내 밥이죠. 그 문제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네. 어떤 맛있는 거 이렇게 된 거지요. 네, 그거 먹고 이제 크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겁도 많고 제 체질이 가만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형하고 싸우다가 코피 세게 터져가지고 끝난 이후로 혹시 싸우면 코피 터지는 걸 싶어가지고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해요. 피해가 있는데 근데 딱 이 진짜 부활의 항체가 딱 들어오니까 그때 어찌 보면 겁나는 게 없어. 뭐든지 이제 붙어보면 뚫고 나갈 수 있어. 이 지구상에서 닥치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부딪히면 다 이기겠구나. 별별 일이 다 와도 하여튼 마음 중심에서 그 문제로 내가 삼켜지지 않는 거죠. 그 상황에 내가 지지 않는 거죠. 왜? 저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항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제가 이런 항체는 다 무료 배급을 해줘야 된다. 이런 항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특히 이 시대에 너무 힘들거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사는 게 엄청 힘든 시대예요. 지금 막 에볼라 바이러스가 막 만연하는 시대처럼 굉장히 사람마다 살기 어려운 시대거든. 이런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복음이구나. 복음 안에 있는 생명, 부활, 이 항체, 믿음.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한 단어가 이게 다 힘이고 능력인데 하나님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감사하고 오늘 여기까지